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없이 하시고 도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까지 3년간 공생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요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 받은 자에게 복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가 복음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즉 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는 행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삶, 행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사건인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게 있었냐? 자, 9장 처음에는 중풍병자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를 이제 세상에 오픈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저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이거를 만천하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제 선포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죄인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자, 먼저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설명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안 쓰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레위.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원래는 본명이 이제 레위인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다. 또는 이 사람이 마태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소원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레위, 마태, 세리, 마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징세 청부업자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징세 청부업자다. 근데 이 세리가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데 온전한 세금을 걷어서 합법한 정도대로 세금을 걷고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떼고 그렇게 납부를 했으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이 세리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창녀에 비교해요. 이방인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끝내 이 세리, 이 마태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학자는 이제 나이 많아서 자연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수, 목이 잘려서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참수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하대받고 홀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됐다. 이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사람의 일생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현재 지금 이 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어디 있냐면은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리 또 죄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사회에서 아주 천지가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세리 이렇게 말해주고 그 두 사람을 비유해서 의인, 죄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의인을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데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자,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자, 제가 이제 마태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럼 이제 마태의 삶과 똑같은 삶을 아닐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태처럼 만난 겁니다. 네. 자, 여러분 타임캡슐 타고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슉 갔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쫓으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은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아직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상태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일반 범인들하고는 달라요. 많은 권세도 있고 또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다르고 특이점은 보이는데 아직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할 정도로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무언가를 막 이렇게 설명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야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군말 없이 예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과연 초림 예수님 사건 때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고 재림 예수님 때도 반드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재림을 바라보고 가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불렀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아멘 하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마태를 부르시는 것처럼 언젠간 나도 부르실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그분을 훈만 없이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태,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 징세 청부업자,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100원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치면 150원, 200원, 300원을 걷는 거예요. 로마 예를 들면 이제 10월 1일이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다. 그럼 자기 돈으로 100원이면 100원을 납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너는 200원, 너는 300원, 너는 150원 막 걷어서 그 나머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족에게 저거는 나쁜 놈이다 라고 아주 그냥 찝힌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직업이 세무사 그러면 결혼 1순위입니까? 아닙니까? 요즘은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 하면 그래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엔 더하다니 더해.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마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그게 과연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자꾸 고개만 떨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보는 사람마다 나를 손가락질하면 과연 그게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부자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많이 풀 때 존경을 받는 거지. 저래서 부자가 됐구나. 부자는 저렇게 아주 그냥 철두철미해야 되고 쪼잔해야 되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야, 존경한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베풀 때 버는 만큼 베풀고 또 베풀면 또 더 많이 벌고 이럴 때 와, 부자 존경한다. 멋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리는 육신적으로는 돈이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고 그 가족이 나는 괜찮은데 내 부인이 내 자식도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은 외톨이인 거예요. 외톨이. 사람 볼 때도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늘 뭔가 위축되어 있고 뭔가 눌려 있고 뭔가 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갈구하는 그러한 심령 상태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많은 부를 쌓을 때까지 그거 몰랐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고 아주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 부를 쌓은 거죠. 근데 부를 쌓고 보니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 허한 마음, 내 이 공허한 마음은 돈이 채워주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고 마태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무시하고 서기관들도 무시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세리라고 하는 이 분류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시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천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때 이분 역시도 나를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하겠지. 이분 역시도 갖다가 나를 상종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택하실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영의 진실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쫓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부를 일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심령, 솔로몬의 마음을 이 세리 마태는 헤아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돈이 많아 보니까 돈이 나의 이 영적 허무함과 영적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더라고요. 채우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단박에 한 말씀으로 나의 그 영적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를 쫓아와라. 너를 인정한다. 너를 세우겠다. 너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 육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